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2024년 12월 8일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참 너무너무 위태롭고 힘든 위험한 상황이지만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지도자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면이 바뀌고 또 불안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진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 대통령과 정치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국민들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주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시대를 잘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오직 원하시는 말씀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 믿는 자들이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과 환경을 초월하여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지금 전 세계를 이끄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댔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총명한 지혜를 주셔요. 그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이제 그 해석해 줄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마술사, 술객, 요술장이 점성가들에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는다는 내용으로 이제 그런 술객과 요술장이 마술사들, 점성가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이제 자신 있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2장 21절에 또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다니엘이 2장 21절의 말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했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믿음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갖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지혜를 주시고 또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사람의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이유는 그 믿음으로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네 믿음이 얼마나, 네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지도자는 절제와 신중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답답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서 얼마나 저도 많이 말했어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모르고 있느냐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도 모를 리가 없죠. 지금 들어보니까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믿는 자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 일하시겠다는 믿음으로 그냥 끝까지 기도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도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봤잖아요. 이번에 어쨌든 그분도 정말 그 나라의 지도자지만 택한 백성이라고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 되며 또 신앙과 섬김의 마음이 되는 자가 되도록 지금 저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지도 정치인들이 정말 자기의 권력과 명예와 그 돈의 노예가 돼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머리를 쓰고 잔머리를 씁니까? 아주 나쁘게. 그 우리가 국민들 다 보고 있죠. 드러나는 거. 너무 죄가 많은데도 죄를 판단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하는 그 모습으로 가슴을 치고 답답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믿는 자들의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가 이때 더 정말 중요한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공의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공의를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사무엘하 23장 3절에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나라의 지도자와 대통령을 그런 자가 되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만 되지,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지도자들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되어 주시고 자기가 왕이다, 자기가 하나님 위에 쓰거나 또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대통령도 그런 자가 되도록, 얼른 머스크도 그런 자가 되도록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돼야지 그 이상 올라가면 그거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8편 1절에도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며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시편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공의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없애고 정말 공의를 다스리는 겸손하고 절제하고 신중한 그런 지도자가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도자를 신이라 부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도자는 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다 세상에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82편 1절에도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능력자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안에 들어간 자가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다스리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정말 공의롭게 정말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하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지도자가 저런 죄를 짓고 저런 악행을 지는데 어떻게 나라의 지도자로 한 당의 그 대표자로 또 앞으로 대통령까지 하려고 그런 꿈을 꾸느냐는 의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죠. 깨어나라. 그런 자들을 보고 너가 깨어나야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깨어나라고 자꾸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교회도 깨어나고 목자도 깨어나고 그리스도인들도 깨어나라고.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을 폐하지 못하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그 유튜브에 지금의 때 이제 그 미국 그 대통령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그 뭐라나 우리는 대통령을 이제 의지하고 믿는 게 있잖아요. 아이고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막 기독교 나라로 만들고 기독교에 대항하는 그런 뭐 동성애 그런 걸 다 폐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고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또 좌파적인 세력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제 저 댓글에 어떤 분이 딱 제대로 된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에는 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쫙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구원받는 길이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말하고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죠. 사이비 종교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그 바울은 로마서 13장 4절에서 건세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건세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건세자가 돼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건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도자 대통령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나라를 통치하게 해주려고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이 안 온다고 불평하거나 응답이 안 온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왜 그가 그런 악행을 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만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 기다리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정말 미혹이 되거나 그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나타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 자기의 그 생각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두렵고 두려운 자리가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그리고 많은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가 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 그거는 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죠. 많은 그 대통령이 지나갔잖아요. 저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생각해요. 참 어지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에 다 일어나고 있다고 성경에 일어나는 일을 적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대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구원받는 일이 많아져야 된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뜻대로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위에 있는 건세들에게 복종하라. 건세들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세우신 것도 주님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 대한민국을 정말 다스려 주려고. 그런 기도를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안 한 자가 있습니까? 다 했죠. 계속해도 얼마나 그동안에 답답하고 그래도 요번에 조금은 속이 시원했죠. 앞으로 되어질 일도 계속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탄핵이 부결되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며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게 되죠. 자기가 받은 권세를 거스리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관의 자세는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객과 고아와 가부 같은 사회 약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는 것도 권세자의 할 일입니다. 재판관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절에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하 19장 6절 말씀에도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두려운 사람 때문에 뇌물을 묻고 재판하는. 그러니까 지금 엉망진창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합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에도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예.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은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갑작스런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바라보고 얼마나 안절부절 두려워하는지 몰라.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살려주세요, 질병을 고쳐할 때 곧 고치지 않으시고 항상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때 고쳐주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요번에 찾아보니까 이제 그 아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아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일, 이런 것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는 이런 가정을 보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도자들이 정말 잘 못한다고 막 그냥 소리치고 부정적인 말, 이런 말 할 필요 없고 그냥 기도하는, 기도로 맡기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멀었습니까 하고 또 나를 돌아보고 자기가 정말 진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근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고 그 다스림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 다스리고 어떻게 정말 공의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그러므로 권세자들은 함부로 모독하거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모욕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건세자들은 함부로 모욕하거나 건세를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건세를 준 자들에게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모욕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일을 보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보면은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래죠. 그렇게 모독하거나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건세를 제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건세를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건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건세가 나타나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에 악한 자들을 다 하나님 정리시켜주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8절에도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면은 대통령을 막 물러나라 막 얼마나 많이 소리치는 국민들이 수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에게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자에게 손을 들어주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교만한 건세자들은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공의를 다스리지 않는 교만한 지도자는 건세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일들 맡은 바 직분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건세자들도 반드시 교만한 건세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바벨탑 왕을 심판했잖아요. 이사야 14장 14절 15절에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건세자 바벨론 왕을 심판한 것처럼 교만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목사님이 말 안 듣고 목사님이 제대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아유 목사님 왜 저래 이렇게 할 때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그 목사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 목사를 막 저 목사는 나가야 돼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정확하게 공의로 다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교만한 두로 왕도 심판을 받았어요. 교만한 두로 왕도 에스겔 28장 2절에도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라 하거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두로를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사람이 통치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만 건세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에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바라고 건세자들을 욕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줘.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이 너무 막 그냥 갈라져가지고 막 의견이 분분해요. 막 어제 제가 은행에 잠깐 갔더만 어떤 나이 든 분이 저를 처음 봤는데도 막 우락부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그 입출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는 그분 뒤에 왔었는데 저보고 이제 한 분이 나가시더만 저보고 먼저 해래요. 그래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먼저 하세요 하니까 아이 괜찮아요 먼저 해래요 하는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대한민국 지금 큰일 났지 않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계엄령 그것이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부정선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면서 부정선거가 있을 리가 없어요 하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 아 이거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왔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그냥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코 기도만 하고 그 지도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있잖아요.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라. 전능하신 이가 통치를 합니다. 예.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이 똑똑해서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 되고 그 사람이 통치한데도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예, 간절히. 그리고 내가 쓸 자리를 알고 분별을 해야죠. 믿는 사람이 믿음을 보여주셔야죠.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에 도달해도 여유로움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왜 더불어서 덧붙여서 여유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유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은 길지만 잠깐. 예수님은 어떠한 일에든지 여유로움을 가졌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내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고 내 믿음을 보고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응답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내용을 잠깐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음을 예수님께 급히 달려와서 저라고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딸이 죽어가는. 그런데 예수님은 기쁘게 가겠다고 허락을 하셨어요. 가겠다고. 근데 아이로는 한순간이 급하여 예수님이 빨리 가줬으면 하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했습니다. 우리도 대한민국에 막 어서 빨리 하나님 저 악한 자들 빨리 정말 심판해 주시고 빨리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타나서 좋겠다고 막 안절부절했잖아요. 지금도 안절부절하잖아. 나는 우리 특히나 북한에서 온 분을 어제 만났는데 막 걱정이 대상이더라고. 자기들은 공산주의를 벗어나서 자유주의로 왔는데 자유주의가 왜 이래 복잡하냐고. 그러니까 막 불안해하더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사람은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안에 가았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봐야 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야이로에 가다가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야이로의 초조한 생각과는 달리 여유로움을 보여주셨어요. 아니 야이로가 먼저 부탁을 해서 야이로한테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또 이런 정말 혈류병 든 여인을 또 고쳐주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예수께서 야이로 집에 가고 있는 도중에 야이로의 하인들이 와서 방금 딸이 죽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막 말한 거예요. 그 하인이. 그런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그때 야이로의 집에 가자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모와 세 제자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손녀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고 하셨어요.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죽었는데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살아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만 하고 기다려야지. 그 믿음을 보여줘야지. 기다리면서 내 믿음을 보여주지. 정말 나의 그 유익을 위해서. 나는 믿음은 엉망인데도 그냥 간절히 구하는 것만 하는 그런 걸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또 자라는 거죠. 또 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신앙인들은 그 나라와 정치인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믿음이 많이 자랐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인내를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또 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자라는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간절히 안타까워서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이런 사람 많아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아무리 기도해도 나라는 엉망진창,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리고 또 믿는다는 사람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때 이루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제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일하시구나.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일하시구나.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이런 방법을 하실 줄 우리는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돼야 돼. 그래서 진정한 정말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의 여유로움을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 응답 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대통령과 정치인들 정말 빨간 물이 드는 그런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시켜가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그들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대한민국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정말 공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정말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라의 지도자 정치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서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한민국 전체 기독교인 교회와 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백부 전도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계획하는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셔서 가는 길 오는 길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정말 준비된 자 택한 빛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전도지를 나눌 때도 그 전도지를 우리가 오고 나서도 받는 자들 모두가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정은자 집사님과 함께 갈 때마다 하나님 천사를 붙여주시고 또 공항에서 우리 숙소까지 또 대학교까지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지난번처럼 천사를 붙여주셔서 가는 길을 순적하게 가게 하시고 또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능력의 입술이 나타나게 하셔서 환경과 여건 날씨에 구애하지 않고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정천호 목사님과 예존열 장로님의 그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소원도 들어주시며 또 물질의 혼자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 예종들 장로님 따님 그 물질의 혼자로 더 많이 축복을 받게 하시고 또 많은 전도자 선교사를 세워서 그 전도지가 온 세계 방방곡곡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송기호 선교사님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체적인 기도를 들어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이번에 아프리카 가서 1000명이 10,000명이 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기적입니다. 그런 선교사님 꼭 붙들어서 마지막 때 온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 끝이 온 됐으니 마지막에 쓰임받는 선교사로 도전받고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 전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